너라 아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의 모든 역경이 순경으로 전화 위복이 된다는 것을 직접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같이 또한 빛나는 것 같은 본배기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해피 엔딩으로서 그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그 같은 위로의 메시지가 이 룻기인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품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그 같은 기쁨으로 텅 빈 인생을 충만하게 하는 바로 쓰디신 이 마라의 그 삶과 같은 인생을 기쁨으로 나오미로서 이와 같이 회복시키는 그 얘기가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이 해피 엔딩 그 같은 것으로서 이 오늘 룻기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릭과 그리고는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세 이제는 부자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뭄이었다고 떠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는 모압 땅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그 세 남자가 죽는 장례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룻기는 마지막은 결혼식의 기쁨과 탄생의 것 같은 축제로서 바로 이 룻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이 남편과 그리고는 두 아들을 이제 이방 땅 모압에서 잃어버렸던 이 나오미 그리고는 나중에 그 며느리 룻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베들레헴에서 이제 눈물로 시작하는 것 같은 내용이 축가로 끝나는 것 같은 내용으로서 룻기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이제 출발했는데 부요가 즉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이 신앙 Jesus only yes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멘입니다. 예스입니다. 저호바 only yes 여호와 하나님이 only 우리의 모든 아멘입니다. 그리고는 예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조이 신앙은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죽은 그와 같은 우상으로부터 이제는 베들레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에 이들이 안겼을 때 그들이 10년간의 고생은 이제 끝이 나고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는 그 같은 내용이 룻기의 이야기인 겁니다. 룻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 안식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가정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옴으로써 안식을 누리는 것 같은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안식을 누리는 것과 같은 이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은 가정 또 그 같은 심령은 어떤 것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안식 천국과 같은 것 같은 천국적 안식을 누리려면 첫째는 여러분 모든 일에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적인 안락과 천국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원인은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룻기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3절에 그 같은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야훼께서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그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 행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할 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시고요. 항상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하시고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선택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행하시고요. 바로 하나님이 이게 영광 받으실 일인가 아닌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분별해서 그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결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불행해진다는 것을 그것을 룻기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그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또 말씀이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씀이 육신에 되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두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바로 영적으로 이와 같이 떠나는 것 같은 상황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여러분 성민이라고 즉 선민이라고 그 자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혼합신앙을 가지게 되고 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는데도 그와 같은 그 상태에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떠나는 그 모습이 에스겔서 8장에 그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사울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를 떠나시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 악기가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그는 늘 악기에 시달리면서 불행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적인 안식을 주시고 천국적인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서도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그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며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내와 자식과 함께 복락과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같은 믿음으로 또 그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방법으로 또 여러분이 있는 것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같은 장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그 같은 비결이고 또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누리는 우리 참 안식과 참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이 아가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이야기, 즉 헤세드, 인애, 그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그 고부 간의 그 훈훈한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 보아스와 루스의 부부 간의 진실한 사랑이 선명하게 같이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루시 결혼한 후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가 그것을 또 잘 보여줍니다. 또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그만큼 진정한 것 같은 사랑의 이야기, 이 루스의
시어머니에게 잘 섬기고 효도하며 하는 것 같은 사랑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는 이 룻, 며느리 룻과는 변함없는 그 사랑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는 이 며느리 룻은 바로 시어머니와 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고 또 며느리인 룻도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면서 사랑하는 것 같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룻의 남편에 대한 보아스 역시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제는 그 나오미를 자기 집에 잘 섬기는 그 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고부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었기에 안식을 누리면서 그리고는 행복이 넘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세의 현상 중 하나는 사랑의 시그질이라고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표현이 부족해서 지금 점점 갈수록 자꾸 사랑의 바로 이와 같은 바로 우리가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또 사랑하고 또 고부간에도 또 그리고는 우리 가족 또한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은 아가페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인내, 헤세드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은 거기에 하나님의 참 안식과 그리고는 바로 천국적인 그 같은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같은 천국적인 안식을 누리려면은 이웃과 화목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항상 어디서나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이웃들과 매우 정다웠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웃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멸시를 받고 또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고 난 뒤에 나오미의 가정은 이웃들과 얼마나 화친하게 되고 또 화목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는 며느리 룻은 다른 여자들로부터 아낌없는 칭찬을 받을 만큼 대인관계가 상당히 좋았던 이와 같은 여인이라는 것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팔복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피스 메이커가 되시고 화평하는 자가 되시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좋은 이웃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그의 마지막 유언서에 해당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고통당하는 시대가 이르면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담을 쌓기 시작하면은 우리 스스로 소외를 당하고 또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 관계와 같은 존재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웃과 화목하는 만큼 참된 안식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화목하라, 화평하라.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평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고 화평케 하는 CAM 즉 Christ Ambassador for Mission 우리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서 주님께서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어디서나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가진 자로서 바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적인 그 같은 전국적인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면 신앙이 일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통 분모가 있는 천국 가정을 이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룻기의 중심 인물들이 나오미, 룻, 보아스 세 사람은 다 모두가 신앙적으로 일치된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로 결속된 것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와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세 사람은 신분과 배경이 서로 다릅니다. 나오미는 폐가망신한 미망인이요.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이처럼 서로가 다 달랐으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공통분모가 가진 같은 가정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천국적인 여러분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 한 하나님 이와 같은 바로 공통분모가 있으면요. 이것은 세대의 격차를 초월하는 것 같은 공통분모를 가지게 되고 이것은 바로 남녀노소 관계없이 그 가정은 한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천국 가정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가정에서 가족이 전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을 모시는 only Jesus yes. 여러분 Jesus only yes.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항상 가정에 가정 예배가 있고 또 식구들끼리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이 있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키는 오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는 위로의 것 같은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날개 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기쁨으로써 이와 같이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개 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텅 빈 인생을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그리고 쓰리신 마라와 같은 삶의 기쁨을 나오미를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바로 치리했던 때로 시작된 얘기가 다윗을 낳았더라. 이와 같이 루키는 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키는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해피 엔딩의 것 같은 인생을 직접 연출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날 여러분 룻과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정에 해피 엔딩이 있고 이런 가정에 임마누엘의 바로 천국적인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바로 무의미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이 불안해 보이고 불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더욱 신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있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요 내가 하는 모든 방법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천국 가정이 되시고 또 천국적인 평안이 있게 하시고 천국적인 안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참으로 험난한 것 같은 과정이 고비고비 있지만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에 온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주님이 이 시간 인생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주여 약속의 언약의 땅에 우리가 주여 곳에 정복하며 또한 주님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저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승계시키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주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세계 곳곳에 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음화 성시하여 귀한 우리 영적 일꾼들이 되게 영적 또한 주님이여 야훼의 군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